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풍성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시고 높은 하나님의 영예를 찬양하며 오늘도 무한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온 세상에 아직도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전쟁도 아주 참상을 더해가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도 중지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무고한 사람들 죽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성도들을 돌보아 주셔서 죄 백성들 참으로 다치지 않고 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궁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과 공의를 베풀 수 있는 크고 놀라운 힘을 가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축복한 이 미국 땅이 그래도 아직은 정의가 살아있게 하시고 그 정의를 통해서 온 세상이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내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들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독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32장에서도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멜이라고 하는 커즌이 와서 밭을 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밭을 은을 17세겔이나 주고 전쟁통에 밭을 샀는데 33장에 넘어가서도 아직까지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전쟁 중입니다. 그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 갖고서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흉벽을 쌓아서 흉벽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과 높이가 똑같게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서 성 안으로 쳐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은 언덕 구름을 쌓는 걸 흉벽이라고 합니다. 성벽에다가 이런 구름을 쌓아갖고서는 그 구름을 밟고서 이제 성 안으로 쳐들어가 싸우는 겁니다. 그 옛날의 전쟁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냥 구루마를 끌고 가서 흙을 확 뿌리면은 위에서 화살 쏘고 위에서 뭐 뜨거운 기름도 붓고 돌멩이도 던져갖고 그 흙을 붓고서는 그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와갖고 또 흙을 위에다 또 붓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죽고 또 붓고 이렇게 해서 흉벽을 쌓습니다. 공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흉벽을 쌓기도 하고 그러면 그 높은 언덕이 이렇게 세워지면은 군사들이 뭐 벽에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사닥다리를 걸어서 올라가다가 사닥다리를 확 밀어버리면 떨어져 죽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저벅저벅 걸어서 올라가서 성 안의 사람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 흉벽을 쌓고 적들은 쳐들어오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옥과 왕궁을 헐어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나 모든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다 가져다가 뭐 집도 허물어 갖고 돌멩이도 밑으로 던지고 뭐 왕궁도 성도 임금이 사는 성도 다 뜯어 갖고 돌멩이를 밑으로 던지고 막 아주 마지막 항전을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와중에 제일로 지금 참 이런 전쟁통에
가슴 졸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입니다. 남들은 그래도 싸움이라도 하고 막 굉장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위대 뜰, 왕궁의 안에 있는 시위대가 있는 그 뜰에 있는 감옥에 예레미야는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갇혀 있는 거,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는 둘째치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예레미야도 사실은 걱정이 됐을 거예요. 이 자신이 한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유대로부터 끌려간 사람, 이스라엘로부터 끌려간 사람이 다 돌아와서 옛날보다 더 융성하고 옛날보다 더 풍성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은 감옥 속에 갇혀서 참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상태에서 그 자기가 그 씩씩거리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또 그 방백들 앞에서 한 그런 내용들이 예레미야라고 해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첫 번째는 만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잘 막아내면은 그것도 또 하나님 말씀 틀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냥 열심히 싸워갖고서 그냥 그 바벨론 군사가 또 옛날처럼 히스기야 왕 때처럼 또 무슨 일 생겨서 돌아가 버리면은 그러면 예레미야는 또 곤경에 처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잘 싸웠는데 이게 전쟁을 갖다가 아주 적에게 유익한 행동만 골라가면서 이거 매국노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또 무서운 거는 진짜로 멸망을 당하긴 당했는데 멸망이 아주 끝까지 회복이 없이 돌아오는 다시 포로기환이 없이 그렇게 그냥 멸망한 상태로 끝나버리면 이것 또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참 예레미야라서는 끔찍한 일이야. 왜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예레미야가 소망의 줄을 붙잡은 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세상의 줄을 한 가닥 더 걸쳐 갖고서 여차하면은 하나님 줄이 아니라 세상 줄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가지고 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이루어지면은요 그러면 그깟 뭐 왕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한 거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굴 낯이 뜨거워질까봐 그 걱정이 아니라 정말 살아갈 힘도 없어지고 살아갈 가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성도는 존재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 속에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감옥에 갇힌 거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옥에 뭐 10년, 100년 갇혀 있어도 상관없는데 내가 선포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게 제일 괴롭고 두근거리는 일이야. 마음을 갖다가 불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임하니라. 근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임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노라. 이게 어디서 나온 하나님이냐면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여기서 나온 히브리 말은 아사, 바사 이런 말이 사용되는데 그게 창조를 말하는 뜻이에요. 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었다. 내가 세상을 모든 일을 지금 일어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게 뭐야? 모든 사건 내가 다 행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다 지금 바벨론 쳐들어온 일도 내가 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성궁 뜯어갖고서 뭐 바벨론 군사 앞에 칼 앞에서 막 밑으로 던지고 싸우는 것도 내가 한 거고, 네가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내가 한 거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이유, 사람의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를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뜻을 이루고자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온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패역해서 하나님이 결코 진멸하지 않으면, 혼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릴 수가 없어. 그래서 바벨론을 인간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하는 끔찍한 일을 통해서 새롭게 또 새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침략도 하나님이 이 친히 일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 또한 친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은 백성들에게 말하라라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자신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백성한테 전하라라는 음성이 아니라 감옥 속에 갇혀서 불안에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는 천지 창조한 하나님이니라. 내가 모든 걸 창조했는데 왜 벌벌벌 떨고 있고 이루어질까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 그래.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내가 내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없고 내가 뜻한 바 되어지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엔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해 주신다. 그러므로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어떤 응답을 하냐?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의 응답,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생각해낼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다시 유다의 회복이죠. 이 멸망과 회복이라는 거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무리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그냥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뭐 왕이 사는 궁성의 돌멩이도 뜯어다가 그 성벽을 타고 올라오는, 그러니까 창칼이 다 떨어진 거예요. 화살도 다 떨어진 거예요. 최후의 결상전을 하는데 왕궁의 벽을 허물어다가 마지막까지 그 성벽 밑으로 굴려갖고서 그 흉벽을 타고 올라오는 바벨론 군사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대항했다고 합니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 군사를 끝까지 막았지만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백성의 죄악들로 인하여 내가 나의 얼굴을 이 백성들에게 돌려버렸어.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아. 너무 미워갖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패한다. 패해도 아주 끔찍하게 패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유다가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멸망당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며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을 이 성에 다시 나타낼 것이며, 그리고 포로들이 끌려가긴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며, 또 내가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70년 고통 후에 다시 용서해 주며, 그리고 더 마지막 9절에 있는 축복, 모든 세상에서 세계 열방 앞에 이 성이, 예루살렘 성, 유다가, 이스라엘이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기쁜 이름이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온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혹은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의 어떤 성도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진짜 온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사람만 그 이름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한 사람들도 그 이름으로 인해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성도가 온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래. 그러면 그 교회에 같이 있는 사람도 다 기뻐요. 그 사람 우리 교회에 나와, 우리 교회 성도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면 그 자녀만 영광 받겠어요? 그 부모도, 또 그와 아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기쁜 이름이 될 것이야.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야.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죠. 영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가 돼서, 부끄러움 덩어리가 됐어요. 진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호족에서 빼버렸으면 좋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미움투성이었어요. 골고루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에서 혼자 다 받아가 놓고, 또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의 자녀요, 그냥 선민이요, 선민 중에 선민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고, 입으로는 맨날 아주 타령을 하면서 살았지만 행동거지나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온갖 우상 다 섬기고 결국은 진노를 받아 아래 위가 그냥 남북한이 멸망을, 아주 아래 위로 통째로 멸망을 당한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게 비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창피가 되겠습니까? 세계 열방에게 이거는 하나님에게 아주 창피를 가져다 준 거야. 야, 하나님의 백성이 참 꼴 좋다. 주변 나라한테 그냥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아직 다시 일어날 기미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됐으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은 묵직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고 친히 약속해 준 이 백성이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 갖고 아버지로부터 진노를 받아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은 와 기쁘다 그렇게 했어요. 온 세상에 세계 열방 사람들이 기쁜 이름이 아니라 슬픈 이름, 창피한 이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그 참 꼴 좋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세계 가운데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또 내가 이 백성들에게 모든 복을 베풀 것이고 내가 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허락할 것이니라. 이게 최종 하나님의 어떤 청사진이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지요? 그렇게 물어보면 예레미야가 물었겠죠. 진짜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 안 있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이 이스라엘은 나의 기쁜 이름이 되고 내가 이 백성들에게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그냥 온갖 축복을 내려서 온 세상에 내 이름에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또 이 성에는 평강이 넘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기쁜 소식이지만은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말하냐면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런 응답이 결국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이야. 아무도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열방도 마찬가지야. 저 이제 멸망해서 끝났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아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어. 근데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부르짖으니까 응답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크고 놀랍고 비밀스러운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는데 다시 회복하는 고쳐 낫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냥 상처를 이 나라가 입은 상처를 아주 속속들이 고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이스라엘 머리 위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이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것처럼 성도는 멸망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 일을 행하는 하나님,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 가운데 속한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회복되고 고쳐 낫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를 통해서 다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다시 말해 성도의 회복이고 성도는 결코 멸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압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통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감사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